1453년 이슬람의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도시는 로마와 함께 중세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성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 사람들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이슬람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당시에 교회의 사제들은 이 성모 마리아상의 눈 색깔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천사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는 오염되느냐, 거기에 빠진 파리는 거룩해지느냐, 이런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또 한 도시가 이렇게 이슬람으로 넘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이들은 마리아 눈의 색깔이 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도시는 함락이 되고 동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들은 무엇이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선조 때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신하들이 돌아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를 만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죠. 당시에 서인이던 황윤길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주장을 했고, 동인이던 김성일은 전쟁의 징조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일행으로 같이 이 통신사로 갔다 온 이 사람들이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동일하게 보고 왔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까? 서인 황윤길의 주장은 히데요시의 기세가 위압감을 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 아주 포스가 느껴져 가지고 야, 저런 표정이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동인 김성일은 히데요시의 눈이 조그만해 가지고 쥐새끼까지 쪽 잡아 째져서 전쟁을 일으킬 인물이 못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은 이미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의 무기는 무엇이 있고 화살의 길이가 얼만큼이나 되고 병력은 몇 명이나 되고 군량, 식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조사하고 갔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선을 철저히 조사를 했고, 조선은 전쟁이 일어날지의 여부를 히데요시의 얼굴을 보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동인과 서인과 동인의 당파 싸움 때문에 저쪽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쪽으로 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이유, 저쪽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모두 나라를 위해서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서로를 증오하면서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혹 보게 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반대하니까 나도 반대하는, 결국에 임진왜란은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나라는 모진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들,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랑과 이런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갖게 합니다. 인간은 왜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걸까? 외식을 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고,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외식에 빠지지 않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산상설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하셨죠. 거기에 첫머리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의 복. 이 8가지의 복은 천국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7가지의 화를 선언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7가지의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화가 임하게 될 그 당시 그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매우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다양하죠. 마음이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시종일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통렬하게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크게 다루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과 절차는 귀하게 여겼으나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겉은 깨끗하고 단장이 되어 있으나 이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과 위선, 불신으로 온갖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들의 문제가 뭘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둘 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들은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사소한 11조까지 그들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11조는 가축이나 땅에서 나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좀 덩어리가 좀 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후춧가루 같은 거, 향료에 쓰는 거, 이런 것까지 11조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까지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엄격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비판받을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 정도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구별할 정도로 철저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 헌신하기 위해서 나만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 이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더욱 중요한 이런 것들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같은 것들.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원리에서, 이런 근본적인 것에서 사소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남에게 보이는데 치중하는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그래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없으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했지만 미가서 6장 8절에도 유사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 긍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켜야 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형식과 외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불신, 이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24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이 하루살이는 모기과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곤충의 모기과에 해당하는 그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생각으로 날파리, 모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를 발효하게 되면 거기에 이 하루살이들이 번식을 포도주 발효하는 그곳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포도주를 부지 중에 무심코 마시게 되면 포도주에 빠져 있던 이 하루살이들까지 간혹 삼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물을 마시다가 무슨 음식을 마시다가 뜻하지 않게 이 날파리 같은 것들도 그렇게 삼켜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곤충을 먹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발효된 포도주를 채로 한번 걸러내는 작업, 있든지 없든지 채로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모기 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낙타 역시 율법으로 금지된 음식이에요. 예수님은 조그마한 그 하나의 날파리, 그 날파리 같은 곤충이 목에 넘어갈까봐 그렇게 철저하게 채로 걸러내면서 조심을 하면서 낙타처럼 엄청나게 큰 짐승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삼켜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율법조차도 그렇게 악착같이 지키면서 낙타와 같은 엄청나게 큰 짐승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큰 부정한 행동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 예수님은 사소한 더러움은 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탓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은 지키고 그렇게 철저히 행하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등한히 하는, 우리도 가끔 종교적인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목매어서 애쓰고 막 그냥 끝까지 관철되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의 일상을 그렇게 꼬집고 지적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훌쩍훌쩍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외면은 내면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적인 자극이 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은 왜 이들의 내면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어떻게 내면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 겉으로 그렇게 철저하고 뜨겁게 율법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을까? 그 물리치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외면의 물리적인 행동이 내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죠.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행복한 위선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귀족 출신의 조지 헬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험상궂고 난폭했습니다. 많은 악을 행하면서 얼굴까지 흉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그렇게 헬, 이름처럼 이 사람의 삶도 그러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길에 마주치면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조지 헬에게 어느 날 정말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청혼을 했는데 한 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조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난폭하고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성자의 가면을 준비합니다. 참 이런 가면 파는 가게가 있으면 우리도 가서 좀 사고 싶은데, 성자의 가면을 파는, 자기의 인상을 바꾸는 이 가면은 매우 정교하고 확실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는 그런 가면이었습니다.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이제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 가게에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하고 그 가게를 나오다가 마주친 옛날 여자친구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조지 헬은 자신의 이름까지도 천국이라는 뜻의 조지 헤븐으로 바꿉니다. 성자의 가면을 쓰고 이제 그 여인에게, 자기가 거절당했던 그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지는 이 여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흉악한 과거가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정말 자기 얼굴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자처럼 선하게 행동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거에 조지가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제인 미어인데 이 남자가 조지 헤븐이 결혼했던 이 사람이 미어인데, 당신 남편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고 옛날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저 사람의 본색을 알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을 벗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조지 헤븐의 얼굴이 그 험악하고 흉측했던, 그 포악했던 그 얼굴이 가면과 똑같이 인자한 성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조지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얼굴로 자신의 아내를 마주하게 됐고, 그렇게 자신의 얼굴로서 살아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조지 헤븐의 가면이 내면에 선한 영향을 주었고 그의 본래 모습까지도 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조지 헤븐, 겉과 속이 다른 조지 헤븐과 오늘 말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두 똑같이 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조지 헤븐은 그가 행했던 외식 때문에 변화가 되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썩어가고 있었을까?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조지 헤븐의 외식에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지 헤븐은
제인 미어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자기 본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살아가는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나도 지금은 저렇지 않지만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애쓰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비록 나 자신이 탐욕이나 교만, 방탕으로 얼룩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우리 내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지. 생긴 대로. 나는 타락하고 내 인격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어떻게 착한 척하고 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외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좋은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내 내면은 아직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남아 있으나 하나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은 이거는 외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몸부림, 애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내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아 떨어질 때는 그것은 이미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그걸 마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포도주를 안 마시냐고 물으니까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레갑 자손들이 더욱 각별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삼가하자.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음료예요. 꼭 필요한 음료인데 그걸 절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본래 모습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어요. 남들처럼 우리도 포도주 마시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일상의 문화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뭐가 그 거리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의 음료였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목적으로 그들의 평생의 나실인의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대대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그 조상 명령을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소한 11조를 드리는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고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을 성장시키고 훈련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표현, 겉모습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할 때는 외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왜 외적인 형식이 내면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탐욕과 방탕과 이런 것들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칭찬받을 목적으로, 자기가 존경받을 목적으로, 혹은 내 재물을 위한 수단으로 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이 증식될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내가 행하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외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손한 목적은 결국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생각도 없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종교인으로 보이려 하다 보니까 포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런 외적인 외식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일까? 자꾸 뭔가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고 싶고, 또 없는데 있는 척을 하고 싶고 하다 보면 정말 있는 것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외식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경영학자 그렉 맥커운이라는 사람이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본질주의. 이 에센셜리즘은 더 중요한 것들, 내가 취해야 할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걸 추려서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놓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 스티브 잡스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핵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데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게 지혜래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주승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인데 그 좋은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팁을 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진 잘 찍으려면 빼기를 잘해야 된답니다. 빼기. 초보자의 사진을 보면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것저것 다 담아내려고, 그 안에 사람 들어가고 자전거 들어가고 막 닭도 들어가고 토끼도 들어가고 하여튼 그 사진 안에 이것저것 다 무조건 다 넣으려고, 또 아니면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찍는데, 좋은 사진은 불필요한 것들은 다 뺀다는 거예요. 다 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스토리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하죠.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 중심에, 핵심 중심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중심에 그림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 사진만 지저분해지고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지럽기만 하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나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도 하고 많은 것들도 이루어야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내 의욕과 내 생각을 다 이루려고 하니까 도무지 힘들어서 나중에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압박감이 올 때가 있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섞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흩어놓는 일이랍니다. 초점을 흐트러 놓는 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정작 어느 순간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야, 너 이거 말고 이것도 있잖아. 저것도 있잖아. 저것도 생각해야지. 또 저것도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하나의 핵심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목적이랍니다. 삶의 목적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리에게 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한번 살면서 한번 또 멋지게 살아야지 하면서 탐욕과 또 이기심과 교만에 기회를 내주어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만 남게 되는, 열매 없는 무성한 가지만 남게 되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늘 내가 뭘 했지? 왜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게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것을 하루로 보면 그렇지만 이걸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삶의 현장에, 이런 환경에, 이런 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 왜 이런 가정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삶의 자리를 주셨을까? 돌아보면서 중요한 일에,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줄 아는,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이 산만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무엇을 빼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죠. 참, 예수님 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같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인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쭉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라. 이거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너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빼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버려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려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나의 교만이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렸고 결국에는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연 나는 내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었던가?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고집하는 것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하게 놓쳤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더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늘 질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고집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믿음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향방 없이 분주하게 숨가쁘게 복잡하게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굵은 선이 있고 또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잠시